우리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다시금 부모님의 사랑과 또 돌보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계속해서 그들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형제들끼리 우애하고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가정을 우리는 참 소망하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가정들이 그러한 길을 간다고 해도 가정이 정말 복되게 살아가느냐, 참 그렇지 않고 참 힘들고 어렵고 참 가정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의 정의를 좀 다시 한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가정은 부모님과 자녀와 친척들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는 것만이 가정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으로는 이전부터 우리 믿는 가정에는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사실은 우리의 형제 자녀보다 더 가깝고 우리 부모님보다도 더 우리를 많이 보살펴주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자기의 가족원으로 생각하는 가정은 굉장히 건강한 가정입니다. 언제나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돌보심과 함께하심을 이렇게 고백하는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복되게 살아가는데, 성령이 없이 아무리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간에 아끼고 또 필요한 물건이 많고 또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도 그 가정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악한 영이 와서 언제 쓰러지게 하고 어떤 일로 그들이 또 다시 다투고 이렇게 힘들게 살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상담사 중에 이호선 교수님이 있을 겁니다. 그가 얼마 전에 유퀴즈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담을 하는 걸 봤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한 번은 하루는 그가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좀 쉬고 싶어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저 지금 정말로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하다 돌아왔습니다 하면서 부모로부터 좀 뭔가 위로를 받고 싶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너가 죽으면 매일 잠만 잔단다. 사람이 죽으면 매일 잠만 잔단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너가 또 와서 잠만 자지 말고 계속해서 열심히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너가 좀 피곤했으니까 이제 좀 잠 좀 자라, 쉬어라, 이렇게 좀 이제는 좀 너가 마음 편하게 지내라,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사람은 죽으면 매일 잠만 잔단다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어쩌면 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호선 이 교수는 그 말을 좋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으면 잠만 자니까 지금이라도 깨워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27년간 계속해서 이렇게 상담하는 일에 자기가 전력과 전심을 다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우리가 좋은 관점을 갖게 되면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많은 어떤 이 스트레스를 많이 빨리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은 너가 열심히 살아라, 너가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을 들으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게 나한테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하고도 가까워지고 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식물학자 중에 선인장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바 뱅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지금 이 선인장이 있는데, 이건 꽃기린 중에서도 이렇게 크다라고 해가지고 대왕 꽃기린, 또 슈퍼 꽃기린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독일 선교사님한테 받았는데, 이 선인장은 정말 이 습기가 적은 이 모래 땅에서 또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사막 같은 데서 잘 자랍니다. 그리고 짐승이 식물을 뜯어먹는 그러한 곳에서도 위험한 곳에서 잘 자라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선인장은 이 한 토막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있는 가운데 걸 잘라가지고 다시 심었는데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토막이 이제 양쪽이 다 비슷하게 된 겁니다.
이 선인장을 연구한 이 바하뱅크는 자기가 선인장을 아주 이 색다른 환경으로 옮겨서 심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따뜻한 햇빛이 비추는 곳에, 또 집어삼키는 어떤 맹수도 없는 곳에, 또 습기가 적절하게 잘 조정되는 곳에서 선인장을 키워봤습니다. 그가 16년 동안이나 선인장을 이렇게 실험한 결과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선인장은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잎이나 줄기에서 아주 부드러운 이 벨벳같이 부드러운 털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수염 같은 그런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사실은 가시라는 것은 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마른 땅에서 이렇게 습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가 자라고 또 짐승들로부터 보호하려고 자라는 것인데,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털 같은 것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사실 자기 자녀를 이 가시 달린 이 선인장처럼 키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녀로 세워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부모들은 어떻게 키웁니까? 좀 더 이렇게 참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참 부드럽게 대하고 이렇게 참 뭔가 이렇게 어려움 없이 키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때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상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곳이고 엄청나게 다툼과 싸움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던져졌을 때 제대로 자기가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가 다시 뿌리가 돼가지고 다시 새롭게 뭔가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한마디로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시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은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우리를 갖다가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이렇게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우리가 이 성령님하고도 충돌을 하기가 쉬운 겁니다. 우리가 이 집에서 자기를 이렇게 훈계하고 양육하는 그런 부모님하고도 충돌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성령도 우리들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 우리가 자꾸 충돌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함께 동행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어려움 당하고 힘들었을 때 일어날 힘이 없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이나 성령님 모두 평상시 때는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하십니다. 그렇지만 항상 온유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어떨 때는 뭔가 세게 이야기할 때가 오게 될 것이고, 또 어쩔 때는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부모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정말 말하기를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합니다. 그래도 어떤 자녀는 그러한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우리는 더욱더 복종하며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힘있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도전을 줬던 어린 소년 라이트 화이트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라이언 화이트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라이언은 13살 때 혈우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혈을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수혈 때문에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잘못도 아닌 어른들의 부주의로 이 소년의 생명은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죽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아주 밝게 변함없이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또 그를 염려하는 부모님을 위로하면서 기쁘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신문 기자들에게도 알려지게 되면서 소년의 이야기가 신문에 매일 기재되었고 텔레비전 매체에도 보도돼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라이언은 그렇게 한 5년 정도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18살에 죽게 됐습니다.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 한 기독교 잡지에 실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이렇게 하자 이 아이는 아빠, 난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처럼 귀한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걸요. 이보다도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가장 귀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이 정말로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느끼고 그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님보다도 더 사실은 우리에게 더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지냈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그러한 제약을 받았어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성령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서나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한 여자 청년이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냥 집에 가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여기 옆에 앉은 사람한테 너가 좀 따뜻한 말을 좀 건네주어라 하는 그런 감동이 들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오늘 많이 힘드셨죠?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사실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위로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깨달았어요. 부모님도 늘 나를 돌보지만 지금 이 지하철에서 성령께서 더 세밀하게 나를 돌보고 또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옆 사람에게 위로하게 하는 길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40년을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성령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젊었을 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육신적으로 어렸을 때는, 또한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부모의 섬김과 돌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부모님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나이 들고 장성해서는 우리가 이 성령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옮겨져 가야 됩니다. 물론 이 두 개가 항상 끝까지 가긴 갑니다. 부모의 돌봄과 성령의 돌봄이 서로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죠. 어쨌든 영이 할 수 없는 일을 육을 갖고 있는 부모가 해주고 이렇게 우리를 돌봐줍니다. 그러나 이제 육신의 부모로부터 돌보는 것은 점점 우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으면서 성령의 돌봄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다가 성령의 돌봄과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옮겨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신도 강해지고 우리 가정도 계속 힘이 써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나를 돌봤던 부모님이 약해지고 이제 참 내가 도리어 돌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좀 더 뭔가 이전보다는 더 힘이 없어진다. 그동안에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성령께서 이제 그 역할을 더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돌보심과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성령의 돌보심을 받는 것, 또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우리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성령의 돌보심,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의 임재는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느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본문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우리에게 오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와서 너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게 가능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동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을 닮은 게 아닙니다. 성령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많고 권능이 많으니까 자꾸 우리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결국 우리가 성령과 가장 잘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은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인격,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긍휼함과 또 예수님의, 물론 예수님의 권능도 함께 나타나겠지만 권능만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요즘에도 사람들이 영적인 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 악한 영도 그냥 능력을 베푸니까 귀신이나 또 마귀도 과거도 알려주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막 예언도 하고 뭔가 막 치료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만 되면 다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을 추구하다가 자칫하면 악한 영이 왔을 때도 그게 악한 영인지 성령인지 구분이 잘 못해버리는 거예요. 능력이면 그냥 무조건 환영하니까 나중에는 이 악한 영에게 매여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도 하늘에서 불이 이렇게 떨어지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도 미혹해 한다 그랬어요. 그런다고 그게 성령의 역사냐?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하고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지만이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는 면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공의롭기도 하고 하나님은 창조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면 다 이해를 하고 알아갑니다. 그거 비슷한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물론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예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절대 이야기하는 것, 스스로 말하는 것은 없고 예수님의 것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예수님을 나타내다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일 때는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가 생각날 수도 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 비슷하게 닮았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은 서로 다르지만 그 아들을 볼 때 아버지가 생각나듯이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밖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그쪽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성령과 온전히 동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님은 예수님이시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꼭 그걸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우리가 이 다른 영에게 쉽게 미혹당하는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과 이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그냥 뭐 힘없이 다가오지 않아요. 뭔가를 강력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놀라운 걸 보여줘요. 이때 놀라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저렇게 행동하셨을까? 저런 말을 하셨을까? 또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이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악한 영과 성령을 우리가 서로 구분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결코 이 성령과 악령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이 바알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악령은 함께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이건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렇게도 명확한 것을 그리스도인들도 헷갈리는 이유가, 이 성령과 예수님을 우리가 일치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빛과 어둠을 누가 구분 못합니까? 쉽게 구분합니다. 성령과 악령을 왜 구분을 못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구분을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성령을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그러한 돌보심이 있는 그러한 삶, 또 그런 가정, 또 그런 교회, 또 그런 우리 개인이 되면 우리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다 받은 뭘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니 조금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재벌이면, 돈 많은 사람이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이게 권력자하고 가까운 사람이면 그 집은 다 가진 거 아니에요? 꼭 내가 가져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가까운 우리 형님이 이렇게 좀 능력자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때마다 그냥 늘 얻어내는 거예요. 부탁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게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근데 문제는 성령을 우리가 가족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하고 이 거리감을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나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고, 나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고, 나의 형제님이고, 정말 나의 어른이고, 우리 집안의 어른이고, 어쩌면 아주 가까운 나와, 아니 누구보다도 우리와 함께 가까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멀리 떠나가지고 지방에 갈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니 성령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자꾸 뭔가 친척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어찌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처럼 자꾸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늘 얼굴을 보고 있고 늘 정말로 우리와 함께하는, 나의 아내보다도 더 가까운 존재예요. 나의 남편보다도 가깝고 나의 자녀보다도 가까운 게 성령이에요. 그러한 성령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또 그런 존재만이, 또 그런 믿음이 있고 또 그런 삶을 사는 자만이 안전한 것입니다. 어디가 안전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시험 들면 안 넘어질 자가 누가 있어요? 거기서 건져줄 사람, 우리 부모가 건져줘요? 우리 자녀가 건져줘요? 오직 성령만이 건져주고, 성령만이 우리에게 마음의 깊은 상처와 위로를, 이렇게 상처가 있어도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더해줄 줄 믿습니다. 정말로 성령이 함께하는 가정,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을 정말 우리의 가족처럼 여기면서 늘 동행하심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만큼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성령이 오셨음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늘 이렇게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보다 더 가깝게 여기며 늘 도움을 받고 의지하며 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